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욥기의 어떤 개론, 개념적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욥기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성경은 항상 배경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기 앞부분은 일단 욥기의 이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랑 동일 시대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율법이 없고, 그러니까 욥기가 뭔 행동을 할 때 그 율법적인 사항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시대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 혼란기,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 뭐 이렇게, 근데 뭐 모세 시대 이렇게 안 하고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분류 그 관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창조 시대에 속한다는 거죠. 그 족장 시대에 속한다는 거죠. 아담이 지나고 노아가 지나고 여기에 이제 창조 시대에 속하고,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시대적 배경이 그런 그 가족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그 배경이었으니까 족장 시대라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 중에 아브라함이 최고고, 아브라함이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학문적인 말로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한 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에서는 욥의 가족 내에서는 욥이 그런 거죠. 족장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봐서 이제 욥기가 그런 아브라함 시대랑 동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는 총 42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읽는 책처럼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도입부, 본론, 결말,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도입부랑 결말은 산문체로 돼 있습니다. 줄글, 우리가 동화책 읽듯이 줄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뭐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대화가 등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도입부 1, 2장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부터는 그게 시처럼 돼 있습니다. 다 그 마지막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오늘 읽은 이제 도입 부분, 그러니까 제가 다 읽긴 좀 그래서 세 절만 읽은 건데, 이 도입 부분의 1장, 2장 부분은 이 본론 부분,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타나서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욥과 대화하기 전에 필요한 배경 사항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 2장 말씀은 진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어떤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욥기 1장 부분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겹쳐 보이죠. 노아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라고 하고 노아가 시작합니다. 그거랑 똑같이 욥기에서 욥은 정말 의인이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천상회의가 등장하는데 참 성경에서도 특이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있고 천사들이 쫙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단이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참 특이한 부분이죠.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그 세 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탄한테 너 어디 있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땅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정말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한 자, 그 누구도 욥을 따라오지 못한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 하니까 사탄이 오늘처럼 말합니다. 이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야 정말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어.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어. 욥처럼 정말 의로운 사람이 없어 라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욥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는 게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사탄의 행동입니다. 이제 사탄이 욥과 하나님 관계에서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하기가 입 아픈 거죠. 세상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말하는 거냐면 이 물병이 예를 들어 떨어져 있었다. 그런 결과를 봤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 치거나 아니면 흔들려서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 당연한 거죠. 땅이 젖어 있습니다. 비가 내렸구나. 우리는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유가 있겠구나. 땅이 왜 젖어 있을까? 그 땅이 젖어 있는 결과가 왜 있을까? 비가 내렸겠구나.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모든 우리가 보는 그 결과들에는 이유가 있고 보지 않았더라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원칙이 사탄의 마음에서는, 사탄의 생각에서는 그 원칙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도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아니든 어떤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오늘 말하는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말하죠.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잘 섬길까요? 하나님이 욥한테 물질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울타리로 두르셔서 욥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 잘 살게 하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평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욥한테 좋은 걸 줬으니까 욥도 하나님한테 좋은 걸 주는 거죠. 주고받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이 통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give and take가 뭐냐면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이. 근데 이제 사회에서 어떤 통용되는 보편의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서로 뭔가 조금씩은 도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지. 그런데 나도 너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고 걔도 나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이렇게 서로 뭔가 오가는 게 있고 서로 발전적인 뭔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친구 관계도 유지되는 거지. 이게 give and take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다 give and take입니다. 노동력을 주고 돈을 받고 우리가 카페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노동해서 만든 음료와 내가 노동으로 결과로 만든 돈을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 give and take죠. 다 주고받는 사이인 겁니다. 주고받는 사이. 일방적으로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커피를 준다던가 제가 그 사장님에게 일방적으로 물질을 준다던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고받는 사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지 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관계다 라고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욥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고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황된 말일까요? 신앙인으로서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생각들 분명히 침투해 있습니다.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종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이게 이제 종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나보다 높은 존재한테 맡기는데, 그거를 맡김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 이게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진짜 긴박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높은 존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제 주변,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고, 평소에는 무신론자라도 평소에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내가 나보다 잘났구나,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걸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과 그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영역 밖의 일, 사람이 건들 수 없는 일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고 나는 참 무력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종교심, 그러니까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말이고, 종교심이란 말이.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조들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자면 기우제라는 게 있었죠. 기우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가 안 오고 이제 농작물이 잘 안 되고 이제 비가 안 와서 가뭄이면은 가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드려요? 풍백우사운사한테 해요, 기도를. 풍백우사운사. 그러니까 풍백우사운사가 뭐냐면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이거? 그러니까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인 거잖아요. 풍백우사운사가 이제 그 존재들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구름이 오게 해주고 바람이 불게 해주고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 영역 밖에 있는 일을 그 어떤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신적 존재를, 그 우상화된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많았죠. 애굽에도 많았죠. 나일강의 신, 태양신 이렇게 있고, 구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아세라신, 바알신, 아스다롯, 다곤 이런 우상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섬길까요? 풍백우사운사한테 제사를 왜 지낼까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섬겼냐면, 나일강의 신을 왜 섬겼냐, 태양 신을 왜 섬겼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존재, 존귀한 존재라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섬깁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범람 조금 해야 거기가 모래가 차가지고 농사를 짓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예 범람할 때가 있대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태양빛이 잘 우리에게 쬐게 해달라고.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정말 풍백우사 운사가 지극히 높으신 고귀한 존재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설교자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자판기 신앙이라 그러죠. 이걸 자판기랑 똑같습니다. 내가 신의 마음에 들면 신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줬으니까 나한테 원하는 것도 돌아와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지 라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상신만 아니라 우상신이죠. 근데 성경에도 이게 등장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5장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세 가지 말씀에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뭔지 눈치채셨나요?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는 신이다, 섬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섬기면서 그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이랑 우상에 대한 그 하나님 법의 말씀, 여기서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뭘 하든 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밖으로 뭘 해도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결국에는 생각이, 그 안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계획과 그 모든 것 안에 결국에 내가 빠질 수는 없죠. 나로 돌아옵니다. 뭘 하든지. 사람에게 죄가 왜 생겨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뱀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반응이 이렇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진 않을걸? 안 죽을 거야. 대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니까 하와의 반응이 어땠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참 탐스러운 열매였네. 이게 참 먹음직스러운 열매였네 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왜 써 있을까요?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는 먹지 마 하는 열매였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저거 먹고 싶은 거, 저렇게 탐스러운 거 어떻게 참고 사냐? 저 너무 먹고 싶다. 너무 탐스러운 열매야. 어떻게 참고 살지? 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먹는 죄를 지을까 말까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유혹을 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전에는 그 먹는 죄를 범할까 말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들으니까 그게 다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보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참 탐스러운 열매였구나 저게. 그런 유혹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 그럼 8일째는 뭐 해야 될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그럼 8일째는 뭐 할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부터. 그렇죠? 다시
8일 됐다고 다시 첫날 거를 다시 반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월요일 돌아온 것처럼 8일째가 됐으면 그 안식한 거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냥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생각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했으면 됐습니다. 안식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한 거죠. 왜 못했냐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 안식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창조 질서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곳에서 그 마음에서 뭐를 유혹받았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나를 높이면서 나를 높이는 존재라는, 나를 높여도 된다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원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존재가 범죄를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랑 동급이 되고 싶다 라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구약 성경의 금송아지와 우상에 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욥기 말씀에서 사탄이 이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길까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도 잘한 거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섬기는 거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11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는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이런 거죠. 욥이 참 잘 섬겨. 사탄이 이유가 있겠죠. 그냥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도 잘하죠. 하나님이 잘해줬던 거 그걸 뺏어보세요. 하나님이랑 욥이랑 주고받는 사이인데, 기브 앤 테이크 사이인데,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사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는 게 있어서 욥한테서 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가는 거, 하나님한테 가는 거, 하나님에게서 가는 거, 욥한테 그걸 없애보세요. 그걸 뺏어보세요. 그러면은 욥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사이인데 주는 게 없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욕을 먹죠.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사이는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한번 뺏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어볼게요. 욥이 욕을 하나 안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말하고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욥이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욥과 하나님 사이는 주고받는 사이인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는 말, 뭐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거 아실 겁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갈 때 새벽 예배 진짜 죽어도 안 나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대학 가기 이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수능 보기 며칠 전도 아니고 대학 발표하기 며칠 전에 막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몇 번 나가줘야 하나님도 제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분명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사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뉴스 보면은, 요새는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죠. 막 수능 때 다가오면은 뉴스에 부모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절이나 이런 사찰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절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절하고 이렇게 몇백 번 하고, 막 부모님들끼리 어느 사찰에서 수능 대박 기도해야 기도빨이 좋다, 막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수능 막 부모님들 그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안 믿기시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은교회는 그런 게 건강해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거 영상으로 나가서 좀 말하기 그런데 일천번제라는 거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 한 거 있잖아요. 일천번제. 거기서 따온 건데,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고 헌금을 내서 그거를 1000번 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한국교회 어두운 측면도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제목처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고 믿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누누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공로를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교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랑 동급이 아니에요. 카페 사장님과 내가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해서 그 사람이 가진 물건과 내 재화를 맞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동급이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분 1초 앞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하는 게 진짜 이 세상 법칙이라면 모든 사람이 같이 행동했으면 나중에 다 똑같은 사람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냐에 따라 간다는 것.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고, 우리가 한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데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니 그런 생각,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의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내가 교환할 수 있는 사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율법주의랑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자판기 신앙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자판기 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한 유명한 설교자가 했던 표현입니다. 이제 그거를 다들 표현이 좋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자판기 신앙이라는 건 그런 논리인 거죠. 내가 요새 음료수가 자판기 안 쓴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전을 하나 넣으면 동전을 하나 넣었어요. 하나 나왔어요. 음료수가.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동등한 관계, 교환하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 우리가 근데 자판기한테 감사하진 않습니다. 동등한 관계니까. 왜냐면 제가 자판기에 동전을 10개 넣었어요. 음료수가 10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자판기님 음료를 10개씩이나, 아이고 이거 다 먹지도 못해요. 감사해서 어떡해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10개 넣어서 10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온 겁니다. 가는 게 있어서 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 피조물일 뿐이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환의 개념으로 들여서 뭔가를 받고 하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욥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욥기에서 많이 말하는 것은 전능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욥기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욥이 주고받는 사이인가? 맞나 아닌가 한번 보자. 한번 뺏어 보자. 라는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그거에 내가 드린 거에 합당하게 나한테 뭔가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이제 탈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탈무드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딴소리가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냥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탈무드 읽으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두 민족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에 학생이 물었다. 교수님,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있는데, 좀 잔인한 얘기인데,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징그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그러면은 둘 다 아파하잖아? 그럼 한 사람이다. 근데 한쪽만 아파하잖아? 그럼 두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두 민족이, 몸은 하나지만 한 민족이지만 나라가 두 개인 강의를 하던 중에 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몸과 머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땅이랑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질문을 시작했다가 내용이 나오고,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지? 라고 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의 말씀도 갑자기 사탄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거를 돌아보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처음이 뭐냐면 욥은 의인이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노아도 그랬다 그랬죠. 욥이 의인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욥이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욥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노아 때도 노아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인이다 해놓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해서 의인이 아니라 일단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 공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죄인 맞는데 널 의롭다고 할게 라고 칭해 주시는 거.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거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먼저 의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자기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의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시작이에요. 의인으로.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건 뭐냐? 욥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한테 먼저 해서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공로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해진 게 아닙니다. 욥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참 경건히 섬기는 자다라고 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치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랑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신실하고 사람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후대의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택해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항상 의인이어도.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욥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이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고받는 사이인가 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로마서 4장부터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부분에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방금 이 사단이 했던 그 논리처럼 내가 일해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보수잖아. 정당하게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 6절부터 보시면 그건 시편에 나오는 건데 시편에 나온 걸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 회개해야겠다. 하나님한테 내 죄를 자백해야겠다. 그리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돌아왔을까요? 용서가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을 짓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죄를 속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거는 죄를 자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일해서 보수를 받은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참 복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받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보수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연 정당하게 일을 해서 싹쓸 받는 거냐, 보수를 받는 거냐?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형제들이라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냐,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냐? 그건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값이라는 건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졌다라고 하는 게 손에 쥘 수 있는 것밖에 없죠. 물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영원히 모아봤자 생명 하나 살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교환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 전체에서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두드러지게 가장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작 부분에 사탄이 말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사이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았을 때부터 부름받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거다.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구나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 참 우리가 1분 1초 앞도 우리가 인생에 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의지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이러한 교만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함, 이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정말 기쁜 것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구나 라는 사실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함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